6장 여기 설교에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굉장히 분명한 책입니다. 명확한 책이에요. 애매모호한 책이 아니에요. 1장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시죠. 2장, 3장에서는 7개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심판하기 전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 오셔서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그 두루마, 인이 딱 찍혀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것이 5장이에요. 6장에서는 그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누가? 어린 양이 떼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왜 하필이면 어린 양입니까? 왜 하필?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었던 어린 양.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머리에 이 가시관을 써서 이 피를 이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왜 하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걸 하죠? 왜냐하면 이 심판은 공의의 심판인데 이 공의를 완성하신 분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죄인들의 죄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공의의 심판을 받으세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19장에 있는 면류관을 쓰시고 왕관을 쓰시고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시고 막 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인을 떼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5장에 하늘이여 공의를 뿌리시오 구름이여 공의를 뿌려라 땅아 벌려서 그 구원을 싹트게 하라 공의가 움트게 하라 나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그 무한하신 은혜의 시작은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을 때는 그거는 시작이 안 돼요. 그 공의의 모습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역사가 바로 심판의 역사예요. 오늘 여기 6장 1절에 보면은 7인 중 하나를 딱 떼십니다. 그러자 네 생물 중에 한 생물, 한 천사가 오라! 하고 명령합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흰 말이 그 탄자와 같이 오죠. 근데 탄자가 어떻게 되죠? 화살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여기 설교할 때는 이 흰말을 탄 사람을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의 명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보니까 이게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지금 심판에 하는데 왜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나갑니까? 그죠? 그리고 뭘 싸워. 근데 이게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복음을 들고 계속 복음의 그 부흥의 역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달라. 왜냐면 3절에 보면은 둘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되죠? 붉은 말이. 셋째는 뭐가 나옵니까? 검은 말이. 넷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래서 둘째 말은 무엇을 하죠? 전쟁입니다. 셋째는 기근입니다. 넷째는 전염병과 기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수단들이죠. 심지어는 뭐까지 죽이냐면 짐승들이 나와서 죽인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여기 8절이에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뭐예요? 전쟁이죠. 흉년, 기근이죠. 사망은 왜 사망이 되죠? 전염병.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짐승들이 일어나서 막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 네 말이 등장했을 때 나온 걸 보면은 첫 번째 흰 말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흰 말을 탄 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누구와 싸워서 이깁니까?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그 뱀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또 뱀의 그 말이 어떠했겠습니까? 여자가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 남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말에 넘어갈 정도로 말도 잘하고 아마 굉장히 호감이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지금 현재 뱀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뱀의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될 존재가 된 거고 그 전에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여자도 혹해서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엔티크라이스트라는 그 말이 엔티는 반대예요. 반대하다. 또 하나의 뜻은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티크라이스트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미혹을 당하죠? 그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따라가지?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뭐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 이상한 그 그룹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또 힘이 되게 세, 돈도 많고 건물도 짓고 사람도 많아. 거기 보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 쫓아다녀. 그죠? 우리 눈에 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쫓아가죠? 왜 따라가죠? 말도 안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자 합동 결혼식을 하고. 그 본인은 죽었는데 그 와이프가 또 교주가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 2절입니다. 흰 말을 탔다. 화살을 가지고 있다. 흰 말을 탔다.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제 이름 예수의 모습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 그러니까 획가닥 넘어가 버리지. 창세기 3장에 뱀이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말을 전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거 다 단어는 다 있는 거잖아. 근데 앞에다가 부정사 하나만 딱 넣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관련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가지고 달라들어요. 거기에 조금씩 뒤틀어놔. 그럼 사람은 모르지. 처음에는 그럴듯하니까 하다가 나중에 살짝 드러나도 한 게 그냥 계속 진행형이지.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휙그다 넘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소용없어. 돈 많은 사람도 소용없어. 그냥 휙그다 다 넘어가 버려. 다 넘어가 버려, 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로잔대에도 그 신학자들 다 넘어가잖아요. 목사님들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다 넘어가잖아. 성도들은 그냥 도매금으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WCC는 어떻고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승이 와서, 불교의 승이 와서 뭐 얘기해도 그냥 할렐루야. 중이 와서 할렐루야 하면 같이 할렐루야 하고, 신부가 와서 뭐 수녀가 와서 뭐 교회에서 뭐 먼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하고. 그러면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었던 마틴 루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다 그러면 다 하나라고 하면은. 그죠? 다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해? 선교 가서 뭐를 할 거야? 거기 가는 무당도 옳다 그러고, 거기 가는 중도 옳다 그러고, 이슬람 그 랍비도 옳다 그러면, 그거 가서 무슨 선교를 할 거야? 그죠? 선교할 게 없잖아.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 불교 믿는데. 그러면, 불교, 불상 열심히 하십시오. 거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도를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통합, 이거는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서서히 교회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존재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 존재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집에서 불당 툭툭 치면 되지. 그 다음에 무당한테 해서 귀신 잘 섬기면 되지.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뭐토록 믿어? 그러면 교회는 사라져요. 지금 교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간판은 교회 간판이 붙어 있어요. 간판은 뭐 예수교 장로, 뭐 예수교 감리, 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어요. 예수교 이렇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이 여기 2절입니다. 흰 말이 있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머리에는 관을 썼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쭉 나옵니다. 4절부터. 그럼 꼭 읽어보세요.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에 대해서 질문하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3절에 물어봐요, 제자들이.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 1번입니다. 미혹을 받지만 누구의 미혹? 사람의 미혹.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죠? 근데 주님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왜 아담이, 왜 여자가, 왜 타락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들이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뱀은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될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왕이니까. 근데 거꾸로 됐어.
뱀이 말하는 것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타락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말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게 실은 결론입니다. 뭐예요? 5절에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 자체가 지금 6장에 흰 말을 탄 사람이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근데 이기려고 한다는 자체는 아직 못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미혹을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지. 그게 요한 1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뭐예요? 붉은 말이죠. 그것이 여기 3절 보십시오. 7절.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전쟁이죠. 지금 이게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24장, 마태복음 24장이 그대로 다 이게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말이 뭐예요? 검은 말이잖아요. 그 검은 말 잘 보십시오. 어디 보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1절 보십시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서 이 온 세상이 이제는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넷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하죠. 그러면서 죽음이 다가옵니다. 이 죽음이 다가올 때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다 계시록 6장에 하나씩 하나씩 다 전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항상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4절이에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절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건 왜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게 왜 어떤 실족을 말하죠? 예수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그걸 부인하고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고발해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 내에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요. 저 사람 목사예요. 이렇게 신고하면서.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랑이 불법이 계속 들어가니까 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법이 다 작동이 안 돼요. 그냥 힘이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이 계속 이 심화가 되면 뭐가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돼. 그거를 다른 말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 끝까지 견뎌라.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게 어떤 인내냐면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인내 그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에요. 어떤 인내냐면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소망? 예수 그리스도 재림 소망. 그것으로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교회가 성도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받을 거야 라는 그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3절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스스로가 견디기 어려울 때가 와요. 근데 지금은 일부 사람은 느껴요. 그러나 대부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 일부 사람이라는 것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느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 피해를 받는 사람은 바로 느껴요. 지금 현재 법이 깨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직접 자기가 피해를 받으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피해를 안 받아. 피해를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얼마 있으면 통과될 터인데,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차별금지법이 되든 안 되든 뭐 아무 상관도 없어. 근데 당장 교회는 전도를 못하게 되고, 목사는 동성애는 이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악한 것입니다라고 말해도 안 돼. 말하면 또 감옥에 가니까. 또 동성애자들이 와서 나 저기 주례 좀 서주세요. 그럴 때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또 그게 감옥에 들어갈 일이 되고 또 우리 저기 뭐 야외 예배도 하잖아요. 그죠? 야외 예배 하다가 경찰이 와서 목사 끌고 가도 상관없어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만약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법의 시행이 됐을 때, 이건 불법이다.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소수가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수는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다가 언제 그 사람들이 느끼냐면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자기 자식이나 자기 배우자가 끌려갈 때, 그때는 느끼지. 그전에는 못 느껴.
그게 전형적인 모습이 어디예요? 북한. 처음에 김일성이 북한을 점령하고 들어왔을 때 교회 탄압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김일성이 어떻게 북한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여나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사가 환영해 줬거든. 근데 교회를 아주 자기 그 편으로 했죠. 그러나 서서히 이제 조여 들어갑니다. 뭘부터 조여 들어가냐면 주일학교를 못 모이게 합니다. 왜? 어린아이부터. 왜? 어른들부터 하면 공격을 받으니까. 그게 굉장히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허락을 해. 전도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서서히 조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다가 스탈린 사진하고 김일성 사진 붙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 못한다. 그러면 잡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또 다 붙여. 왜냐면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순종한다고 또 다 붙여. 그럼 그 교회들은 그냥 있어. 그러다 이제 뭐부터 하냐면은 총회 금지, 노예 금지. 서서히 조여 들어갑니다. 서서히.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갑자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하면 사람들이 저거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서서히 조여 들어갑니다. 서서히. 지금은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지금 교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서서히 들어갑니다. 이 사탄은 옛 뱀은 피조물 중에서 제일 교활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덮어덕 우리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그래서 나중에 북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집회 허락해요. 근데 성도들이 못 가. 왜냐면 모이면은 신고해서 자기 자식부터 잡혀 들어가니까. 왜 어린아이가 거기 들어가 있지? 그럼 또 잡혀 들어가. 어린아이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월요일 날에. 교회요? 그러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없어. 근데 미국 선교사가 기록을 하는 게 있어. 그런 것이 하나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가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능멸하는 것, 그것이 가증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짐승. 그것이 어디에 서죠? 거룩한 곳에 섰다.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발 아래 짓밟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바로 산이 하나님의 거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43장 보세요. 에스겔 43장. 구약성경 12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20페이지. 43장 12절 보세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의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리적인 높은 산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래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 두 번이나 계속돼요. 그죠?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여기 8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24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두려운 말씀드립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11절 보세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게 뭐예요? 멸망할 가정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이 짓밟히게 됩니다. 근데 영원히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다니엘서 11장 한번 보세요. 어, 11장 31절 보십시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군대가 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 공권력입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짓밟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12장 보세요. 12장 11절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뭐죠? 교회가 폐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너무 극단적이다. 마치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 코로나, 그 감기 종류,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됐잖아요. 교회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예배를 코로나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매일 드리는. 그래서 저도 사람인데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저도 귀찮을 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만 이렇게 뭐 이렇게 별나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 아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 텐데 매일 드려야지. 그것도 장로님을 데려가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어요. 우리 약간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통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분들은 그냥 계시록만 보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게 다 나와 있어.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속 지금 인을 떼시자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24장에 계속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떼시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15절, 16절, 17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인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로 가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굴 속에 들어가고 산들의 바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숨어서 산에 있는 산과 바다의 바위에게 소리 질러요. 산들아 바위들아 내 위에 덮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산들이 바위가 듣습니까? 못 듣죠. 근데 걔네들한테 말을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덮어. 그러면서 또 말하냐면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 알아.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다 알아. 근데 희한한 게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안 불러요. 하나님께 가지도 않아. 희한하잖아요. 알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알아. 알면서도 하나님께 안 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도 않아. 회개하지도 않아. 왜? 한 적이 없거든.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도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찬송하라 그래도 찬송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정작 그때 기도하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수 안 믿잖아. 그럼 환난 당할 때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자기가 건강할 때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말을 평상시에 듣는데도 안 듣잖아. 그러면 막상 심판 때에도 안 들어.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뭐 평상시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여 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주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죽기 직전에 그냥 숨 넘어가기 전에 주여 살려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좋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현재 내가 지금 이 판단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심판 자리 앞에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환난 당할 때도 기도 안 해요. 내가 지금 찬송하지 않으면 내가 찬송 자리에 가서도 찬송 안 합니다. 딱 붙어있죠.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 힘을, 정성을, 생명을 다 드리지 않는 하면 이런 때에도 예배 안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넘겨주리라. 배반하고 저 사람 교회 나가요. 저 사람 교회 나가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서로가 넘겨주는 거.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의 이 심판 과정에 순교자의 영혼이 다섯째 이인을 떼실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환난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대주제시여 어린 양 주님이시여 지금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당하고 있는 자들이 아직 저기 많이 있는데 어느 때까지 저들을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내두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흰 옷들을 다 주시면서 잠깐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직 안 찼다. 수가 차기까지.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칼에 의하여 순교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짐승의 밥이 돼서 순교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악한 방법에 의해서. 그러나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십니다. 지금 현재가 그때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거기에 테스트베드입니다.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막 변화가 됩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정신 차리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계시록 6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확인하고 다시 주님께 엎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